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이죠. 드디어 모세가 그렇게 꿈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후의 행동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들을 잘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몇몇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때로는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좀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투를 할 때 또 순간순간에 여호수아가 뭔가를 명령하면 그 뒤에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성정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다. 물론 실제로 뭐 강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겪었던 마음고생만큼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를 때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모세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갈랐거든요. 그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놀랍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나가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쓴데 거기에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라는 거죠. 때로는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바위를 명하니까 물이 나오기도 하고 치니까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 전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이겼고 내려올 때는 또 그들이 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봤죠. 또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와서 모세를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결국은 땅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지진이 나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모세 앞에서 뭔가를 대들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만 또 모세가 하는 행동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던 모세의 눈을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그 빛나는 얼굴에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를 잘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동여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한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권위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가 행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했던 모습을 보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었다는 겁니다. 떨려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모세처럼 뭔가를 행해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해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전쟁은 하게 하셨지만 전술은 짜게 오셨지만 그러한 전쟁 가운데 직접적으로 뭔가를 했던 적은 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으켰던 적이 없다는 거죠. 뭐 메추라기가 날라온 것도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고 물을 낸 것도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조건 걱정하는 거죠. 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여호수아도 결국은 모세라는 사람의 그늘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늘 밑에서 그냥 받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간접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 모세가 한 거 보지 않았냐? 자기가 행한 건 없죠. 모세가 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보았던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오전에 보았듯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말을 다 따르고 당신이 명한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특별하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해결해 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런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초반 부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시딤이라고 하잖아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장소는 요단강을 여기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 있고 길갈에서 조금만 가면 여리고라는 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것은 한 장소기도 하지만 시딤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시딤 나무. 때로는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조각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라고 해서 한번 가서 보니까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가다 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서 식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중간에 나무가 딱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광야에 사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시딤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의 시딤나무, 이 나무는 그 뿌리가 100m 이상을 뻗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뿌리가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끌어올려서 그 나무를 키워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겠죠. 이 시딤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딤나무를 아카시아목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시딤나무를 우리가 번역을 아카시아목으로 했으니까 그런 거지,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은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옆으로 뻗는 나무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다른 나무들이 잘 못 사는 겁니다. 자꾸 뿌리 가지고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다른 나무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딤나무를 그냥 아카시아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조각목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 조각목이라고 왜 번역을 했는가 보니까 이 성경이 번역이 될 때 한자로 번역이 오면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말로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시딤나무, 조각목 또는 아카시아 나무, 똑같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시딤나무가 그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딤나무가 사실은 많이 모여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곳에 아마 시딤나무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시딤에서 요단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엄청 더운 지역입니다. 더운 지역인데 여기에서 요단에 와서 요단을 건너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단에서 하룻밤을 자는 거죠. 하룻밤을 자는데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거기서 하루 자고 사흘 후에,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사흘이 지난 거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잠시 쉬고 있다가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 그걸 지켜보고 한참 있다 출발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를 띄우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법궤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법궤가 인도하면 법궤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제사장들도 이 길을 처음 가보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앞에 하나님께 딱 쓰셔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딱 보이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편차를 두고 따라오게끔 하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1km 정도 떨어진 다음에 따라와야 돼라고 한 다음에 또 한마디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왜 성결하게 해야 되냐면 너희 깨끗하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야. 정말 희한한 것들,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한 1km 정도를 나아가겠죠. 나아가면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자, 너희에게 내일 기이한 일을 보여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지금 5절에 기이한 일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다시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왜 기이한 일을 보여주냐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지금은 네가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너를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첫째는 여호수아가 아는 거죠. 이 큰 일을 내가 있을 이 시간에 내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내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둘째는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여호수아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적이 진짜 이 자리에 있네. 특별히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처럼 진짜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되죠? 여호수아의 말을 거스르면 안 되는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도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도력을 그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뒤부터는요,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이런 말 별로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봤거든요.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몇 사람 정도는 그런 거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도 강하고 담대해라, 심지어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반지파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진 뒤부터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 경험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입술로 다 인정을 하니까, 아,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뒤에 붙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 붙지 않아요. 그냥 따르겠습니다. 당신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그겁니다. 당신 말 따를게요, 그런데 하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 믿을게요, 그런데 하면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자꾸 붙었거든요. 그런 말들이 붙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면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은 내가 기적을 행할 건데 그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강이 멈춰선 것도 아닙니다. 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요단강에 가면요, 제가 가보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물이 적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냥 걸어가면은 푹 빠지면서 갈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물이 많을 때는 이렇지 않습니다. 물이 많으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죠. 이게 봄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좀 물이 좀 덜하다고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봄이 되면 저기 헤르몬산에서 물이 녹아서 쭉 내려오고 갈릴리에 쌓이고 갈릴리에서 물이 넘쳐서 흘러오기 시작하면 이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들, 이 물줄기들이 다 묻혀서 오기 시작하면 이 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너무나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지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물이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들어가라니까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오늘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쟤들이 바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그전에도 많이 들어봤죠. 바산 왕, 그 다음에 시온 왕, 시온 왕, 이런 사람들이 다 아모리 족속이었죠.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헤스본왕 시온도 그렇고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것이 요단강이 물러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이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오늘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저 강물이 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강물도 세우셨는데 저 나라를 차지하게 하는 것도 하시는 거야 하는 것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말은 과연 맞죠? 그 해석이 맞습니다.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놀랍게도 오늘 여호수아가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언약궤였습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쭉 가가지고 사무엘 시대에 가면, 사무엘 시대 바로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가면 그 아들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오거든요. 나중에는 지고 법궤도 뺏깁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면 이 법궤가 최소한 아무리 크게 따져도 누구의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의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온 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인의 말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온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온 땅의 주, 누구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주님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러니까 가다가 하나, 자 들어갑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물이 빠지는데요. 더 들어가. 물이 빠지고 있는데 더 들어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밟고, 자 그대로 서 하니까 서는 순간 갑자기 물이 탁탁탁탁탁 서기 시작하더니 쭉 위에서부터 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다는 거죠.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13절에 다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지금 이건 다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 요단이라는 게 파여 있고 물이 흐르고 그 뒤에 물 넘치면은 넘어오지 말라고 언덕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건너고 뭐 헤엄쳐서 건너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염해라고 하고 아라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아라바 바다 또는 염해 또는 사해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을, 똑같은 바다를 가지고, 똑같은 사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해 또는 염해,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 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라바 바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원래는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물이 서서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 머물렀다. 아담 성읍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위에서부터 흘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건너가려면 짧은 시간으로 건너가지 못하거든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건너가는 시간 동안 그게 계속해서 멈춰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땅이 말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건 택하라고 3장에서 말씀하셨죠. 택하고 그 사람들이 요단 가운데서 돌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고 오라니까 막 여러 사람이 들고 올 수 있는 돌이 아니죠.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오는데 그 돌들이 막 뾰족뾰족한 모난 돌이 아니라 동글동글한 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바깥에 있는 돌들은 좀 모난 돌들이 많을까요? 동글동글한 돌들이 많을까요? 모난 돌이 많죠. 근데 이 강 속에 있던 물들은 모난 돌이 많을까요? 동글동글하게 많을까요? 동글동글하게 많을 겁니다. 이 동글동글한 돌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12개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하겠죠. 쟤는 분명히 물속에 있는 돌일 텐데 왜 저 물속에 있어야 될 저 동글동글한 돌이 12개씩이나,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들만한 돌들이 12개가 왜 저렇게 모여 있을까? 왜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묻겠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3절, 4장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것을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 유숙할 그곳은 길갈을 이야기합니다. 길갈.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멜 정도의 돌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어떤 표징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신 표라는 거예요. 왜 표가 된다고요? 물속에 있어야 될 만한 큰 돌이 밖에 나와 있더라. 이것이 표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물에 있어야 될 만한 돌들인데 밖에 나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수영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아니 아버지 이 돌들이 12개가 왜 나란히 저 비슷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래서 거기가 말랐었어.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영원히 기념이 되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듣고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기념이 되라고 했는데 영원히 기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은 나의 몸이니 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라 하는 것이 할례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서 또 이것도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나 또 이 성찬,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기념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기념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할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그 유숙할 곳, 그들이 거기 머물 곳으로 가져갔다. 12개를 가져갔다는 거죠. 이제 그곳이 어딘가 알려주는데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옛상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러니까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역사 교육용으로
두 가지의 행동을 했는데, 첫째는 지금 그 안에서 돌을 12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둘째는 12개를 모아서 물에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그 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이 흘러가면 또 흩어졌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요단을 건널 때 가장 먼저 갔던 사람이 제사장 무리고, 그 다음에 갔던 사람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도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먼저 나가요? 이 사람들은 서쪽에 땅을, 동쪽에 땅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령했죠. 너 만약에 너네 땅이 있다고 같이 안 싸우면 너희들 망할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실 줄 알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4만 명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13절에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4만 명이 따라와서 군사로서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만 명씩 가지고 10지파만 따지면 40만 명이잖아요, 군대가. 그런데 그러면 여기 그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몇 명씩이었냐면,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루벤 지파가 4만 3,730명이고요. 갓 지파가 4만 500명, 므낫세 반 지파가 5만 2,700명인데 반을 나누면 2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11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1만 명 정도에서 4만 명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7만 명은 남아서 자기의 집을 지키고 4만 명은 나와서 서쪽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만 명이라고 해서 전체가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지킬 사람들도 남아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자,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을 건너갈 때 그냥 천천히 그냥 뭐 아무 느낌 없이 갈 수도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좀 뻑적지근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볼 때 아이고 조금 좀 또 사람이 연약해, 조금만 좀 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야 대단하다, 야 우리가 지도자로 모실 만해, 저분은 따라갈 수 있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보여지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여호수아 하면 아유 그냥 우리보다 나이 좀 많은 좀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러면서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지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요단의 물들이 멈춰서는 것을 보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에게 이러한 기적 좀 해봐요, 이런 기적을 행해야 그래야 믿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뭐하냐.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은 이거다. 내가 이것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뭔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저 들려오는 소리, 40년 전부터 메아리치고 메아리 쳤는데 그 메아리 쳤던 그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저 사람들이 건너올 것이다. 우리를 칠 것이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보면서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네 손가락을 찔러서 넣어봐,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러나 보고 믿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지 않아도 믿는 거야. 사실이라면 보지 않아도 믿는 거죠. 우리가 마치 숨을 쉬면서 산소가 있다는 사실을,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인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제는 너의 사명 다 끝났어. 빨리 올라와. 물 섰던 거 이제 흘러가게 해야지 라고 하신 거죠. 1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사해로 아라바 광야로 이런 거죠.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물을 딱 밟고 있다가 나온 사람, 그 뒤로부터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물이 쌓여 있는데 흐를 때 나를 덮치는 건 아닌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야, 여기 빠져 죽지 않으려고 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냥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춰섰던 물이기 때문에 그 높이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흐르는 그 느낌은요,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옛날에 홍수날 때 물이 얼마나 빨리 넘치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 겁니다.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자, 첫째 달 10일입니다. 첫째 달 10일, 첫째 달 10일이면 첫째 달 14일은 6월절이 되겠죠. 그렇죠? 10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그러니까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하고 길갈은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 3km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나도 빨리 갈 수 있지만 적도 빨리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쳐들어오고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자, 길갈이 지쳤습니다.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참 들고 오느라고 굉장히 무거웠겠죠? 요단에서부터 여기까지 들고 온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돌인데 이 돌을 들고 와서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왜 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돌이 여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다. 아니 요단이 젖었는데, 요단이 물인데, 아니 그 물을 어떻게 밟고 왔다고요? 마른 땅을 밟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땅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 말라서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일까? 야 진짜 이걸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진짜 말랐겠죠.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고 적겠죠. 왜 특별히 이런 마른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건너가기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물이 흐르는 곳을 보면 물이 흐르는 곳에 두 가지 종류의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밭이 생기고요. 하나는 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이 근방에는 모래밭이 생기지 않아요. 뻘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좀 사람 발이 가면 이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해 쪽으로 가보세요. 사해 가면은 거기서 뭐 할까요? 사람들이 머드를 막 바릅니다. 이렇게 바릅니다. 사해 가면 그 머드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이 어떻다는 거죠? 뻘처럼 완전히 뭐 푹푹 빠지고 사람들이 뭐 그때가 들어가서 죽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기 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발바닥에 흙이 묻어가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자리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홍해도 마찬가지죠. 홍해도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뭐 마차가 들어가다가 빠져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마른 땅을 가득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말리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놀라운 일이죠. 홍해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가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너가?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이셨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건너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건너본 사람들이 마른 땅 밟고 건넜잖아. 정말 그러네. 희한하네. 정말 이상하네 하면서 건넜다는 거죠.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여러분 멈춰섰는데 멈춰선 그 요단강 그 밑에는 흐르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거예요.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만 말리신 게 아니라 홍해도 말리셨다는 거예요. 홍해도 말리셔서 바닥도 거기가 단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건너가기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끌미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분명히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느낌이 오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람 중에 이 요단을 건너는 사람 중에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요단을 건널 때 이러한 느낌이 있었는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압니다. 야, 우리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도 이랬어. 그때는 훨씬 더 넓었지. 그때는 훨씬 더 길었지. 그리고 그때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서 다 죽기도 했지.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4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지금 라합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있죠. 열국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죠. 왜 떨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구나. 그 사건 하나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더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빠져준 걸 보고 하나님이 강하심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보고 강하시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까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와,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거 중요해요. 가장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심을. 하나님이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약한 하나님이 아니고 강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잠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5장 1절까지 같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아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는 거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경험하고 왔으니까 강하신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지 마세요. 왜? 모르니까. 스마트폰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에게 스마트폰 너무 좋고 뭐하고 말해보세요. 하나도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본 사람은 거기에 빠져 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다 이루어지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나를 경외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항상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5장 1절까지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헤스보랑 그 시온을 치고 바산왕 옥을 칠 때도 사람들 마음이 녹았고 우리 망했구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 이 요단강까지 말리시니까 사람들이 간담이 이제 서늘해지고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싸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전쟁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전쟁은 이제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그 시간에 생각 좀 해봐라. 요단을 왜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저 요단을 건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강하고 담대해라, 좀 강해봐, 조금 더 세게 해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 표징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기적이죠. 그것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